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좀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최근에 듣게 된 노진준 목사님의 이 설교를 좀 감명 깊게 듣고 그분의 설교를 모티브로 해서 작성한 설교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과 또 여러 일들에 치이다 보면 일단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스케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건지, 올바른 기도의 맥락을 잡아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응답이 빨리빨리 즉각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에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답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한 뒤에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6절의 말씀만 묵상하면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그 앞절인 5절과 함께 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전체 문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이 문맥을 이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먼저 답을 정해놓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있어서 뭔가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내가 정해놓은 정답대로만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임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지혜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그렇게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부터 우리들의 기도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응답과는 멀어질 수 있고 우리들의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설교는 노준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모티브로 해서 작성한 설교입니다. 원설교를 하신 노준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는 자신의 설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듣게 되었던 그분의 고백을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8개월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로 인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노준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하루도 빼놓은 날 없이.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는 끝에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대학교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신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유 집회였지만 30명쯤 되는 할머니들이 계셨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는데 제 차례가 되어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3분에서 5분 정도 아주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다른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본 적도 그 당시에 다른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본 적도 있지만 신유 집회를 갈 때마다 너무 소란스럽기만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만 같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서 그게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걸려서 예배를 마치고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복에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병이 나았지? 저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 한사코 바울의 병이 낫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라는 뜻을 보여주셨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진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제약은 있으나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하는 긴 시간 속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울림이 있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제가 청년 시절 우리 노준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했을 때에 제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될까?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선교를 다니는데 그 병만 고쳐주신다면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답답해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고 꽉 막힌 분으로 오해했던 제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노진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인가에 그게 더 진짜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깊고 넓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까지도 다 훤히 다 내다보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리하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기도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좀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게, 더욱 크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는 어떤 비유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돌이 잘 몰라서 돌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아들이,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겠죠. 좋은 아버지니까. 당연히 떡을 줄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로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하여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쉬는 날이 되면 놀러를 가거나 혹은 마트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동안 못 해주었던 것을 한꺼번에 해주느라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사탕 사달라고 하면 사탕 사주고, 사탕 먹고 있으면서 초콜릿 사줘 그러면 초콜릿 사줘 이러면 초콜릿도 사주고, 그러면 제 아이들이 이제 아빠 최고, 아빠 좋아 이렇게 칭찬을 또 해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제 제 아내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이들이 아빠 좋다고 해주니까, 자꾸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또 사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좋은 아빠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든 그게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좋은 아버지는 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좋은 아버지라면 아무리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만일 자식이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떡을 먹어야 함에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라면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했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무지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켜서 이렇게 가만히 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까지 끝까지 안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요청한 걸 얻지 못해도 지금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여전히 좋은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에는 실패이거나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노준진 목사님께서 해주신 감명 깊은 간증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노준진 목사님께서 이 신학교 다니셨을 때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린웨이라는 선교사 출신의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선교사 출신의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 언젠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멕시코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3살의 엄마가 죽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그만 그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그 아이가 도망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사정을 들은 그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양한 뒤에 그 어린아이에게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다 나에게 이야기하렴.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는 그린웨이 교수님에게 한 번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린웨이 교수님이 어느 날 서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 물었다고 해요. 뭐 필요한 게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이가 자기에게 찾아와 무언가를 구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만약 기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 기도의 초점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초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초점을 바꾸자. 네, 기도의 초점을 바꾸자. 기도의 초점을 어떻게 바꾸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어려움들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깊은 애정관계, 바로 그런 기도의 방향성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초점을 바꿔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진다면 그 되어짐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인가, 그렇게 또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들 기도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